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그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었고요. 수요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였고요.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된 그런 자들 잡게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한 번씩 이것을 꺼내어서 다시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이 53장에 걸쳐 있는 이 본문의 서론과도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될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면서 타인보다 상한 모습, 이 고난받는 종이 상한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구체화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아주 짧은 두 구절 속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재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자기 두 구절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상황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14절에는 사실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모두 포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한 것처럼 보이나 그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제 우리는 되었어,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어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통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발이 두려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이 볼 때에는 실패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낮아지셨고 너무나도 낮아지셔가지고 그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은 이번 주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참 연결이 잘 되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존귀하게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송을 받으시도록, 그 무릎을 꿇게 하시도록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의 성패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아서 이게 뭐 되겠나?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 내가 볼 때도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일이다,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이 아이고 참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 참 내 자신이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좌절감에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역의 성공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인정한다거나 하는 것에만 달려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희생과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이 가치를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역을 바르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성공은 실패한 듯 보이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희생을 하고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실패한 듯 보이고 나는 실패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 희생과 헌신을 담아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순간에는 아무 열매가 없지만 열매가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사명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며 복종하며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는데요.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더 핑크의 목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소위 쫓겨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더 핑크는 새로운 목회지를 찾으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저술 활동에 매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책 저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신학자들처럼 주목을 받는 그런 저술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분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책들은 남아있어서 책들이 많이 읽히게 되었고,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은 지금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열매가 미미한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쓴 많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네. 해서 뭐 하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 모든 기도와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지금 당장에 응답되어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역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거 보잘것이 없다, 내가 봐도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기도와 사역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빨리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 한평생 내가 살아온 내 인격과 자아, 나의 성품, 나의 기질,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 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너무 빨리 끓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지고 우리가 뭔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신자가 되어져 가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참 하기 힘들지만 복종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무가치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니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니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